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알아보았듯이 이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성도들은 세상적으로도 참 유력한 자들이었고요. 또 영적으로도 다양한 은사를 부족함 없이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세상적인 일에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이 온전히 신앙에만 몰두하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자들답게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간 데만 집중해도 충분한 넉넉한 환경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바울은 이러한 첫 인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급하게 본론으로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인상을 받습니다. 11절에 보면 글로에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이 글로에라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사람들을 이제 그 종들을 보내어서 고린도 교회 내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일들을 바울에게 알려주었고 바울은 그 심각함을 인지하고서는 형식적인 인사를 마친 후에 곧바로 그 문제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바로 파당이 나뉘는 문제였습니다. 세상 모임에서 파당이 나뉘고 그로 인해 그 모임이 와해되어 갈라지는 일은 참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모임인 이 교회 내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교회를 사람 몸에 비유하며 유기체적인 기관임을 역설하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도 알다시피 우리 몸은 작은 상처가 하나만 나도 괴롭고 온 신경이 그곳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물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만약 우리의 몸이 네 조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졌다라고 생각해보면 참으로 고통스럽기도 하겠지만 그 모습이 괴기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아팠던 바울은 다급하게 이 문제를 첫인사 이후에 꺼낸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그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죄인 사이를 화해시키려 하시고 또 막힌 담을 허셔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어찌되든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든 분쟁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 번째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여야 합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서는 분명히 이 성도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호칭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불렀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형제들아 라는 호칭으로 이제 그들을 부르는 것을 바꾼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바울의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가족끼리는 아무리 싸우는 일이 있더라도 서로를 이렇게 외면하고 버리는 일이 없듯이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들끼리 서로 나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로 인하여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별, 환경, 인종, 나이, 가치관이 모두가 다른 사람들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는 이 말은 바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 좁은 나라도 지역에 따라, 성별에 따라, 또 세대에 따라 다양한 생각이 존재하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지역교회도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가진 기본적인 기질만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영문 번역을 보면 같은 마음과 같은 판단으로 너희들을 완전하게 만들어라 라고 직역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성경에는 같은 뜻으로 번역된 말이 영어 성경에는 저지먼트, 판단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의견은 참 여러 가지일 수가 있지만 결국 모든 일의 최종 판단은 오직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생 때 매일 아침마다 동아리 모임을 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도하시는 목사님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너희들의 의견을 말해보아라 라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대로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나눴었는데 이제 좀 의견이 나눠지다 보니까 약간 감정이 격앙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지도하던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통해서 이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에 그 말씀과 배치되는 의견을 제가 말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속으로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고집을 부리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다른 청년은 제 생각과는 다르지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게 맞겠네요 라고 말을 하면서 곧바로 자기의 의견을 접는 것을 통해서 저는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더 옳다라고 여기고 있던 제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은 참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견의 최종 판단은 오직 말씀으로만 결론 지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분쟁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내 의견, 내 고집을 내세우고 싶을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쟁 가운데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 당시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져 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당을 만들게 한 소재는 우리가 13절부터 17절에 보면은 각 절마다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세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 고린도교회 내에서 누구의 세례가 참된 세례냐라는 물음에서 이런 결국 다툼이 일어나고 파당이 나뉘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이 세례라는 의식과 그 세례를 주는 사람의 권위에 집착했던 것은 그들의 신앙이 여전히 세속적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치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절기와 할례와
율법에 집착했듯이 이들 역시 이러한 세례라는 의식과 권위에 집착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분명히 1년 반 동안이나 바울로부터 참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속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의 사명과 목적을 이렇게 잘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7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내신 것은 세례라는 의식을 베풀게 하려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세우신 이유는 세례라는 의식을 베풀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세례가 구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례는 단지 자신의 믿음을 공적으로 표하는 것이고 또 그 교회에 회원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바울은 이 세례로 대표된다고 볼 수 있는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헛된 분쟁에 휩싸이지 말고 오직 우리 신앙의 본질인 이 복음에 집중을 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우리는 더욱더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서울에서 기동대 전경을 했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큰 도시에는 하루에 크고 작은 시위가 200~300개 정도가 매일매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에 있는 약 100개의 중대는 거의 매일매일마다 출동을 합니다. 출동을 해서 근무를 서기도 하고 또 시위대와 직접 부딪히며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바쁘게 지냅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이 출동이고 훈련이고 근무다 보니 참 피곤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저는 이제 2000년대 군번이기 때문에 참 구타도 심했고 정말 센 군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선임이나 후임이나 똑같이 근무를 서고 똑같이 피곤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일이 아니면은 작은 실수 같은 거는 욕 몇 마디나 간단한 구타로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에 가끔가다 큰 시위가 있습니다. 5월 1일 노동절이나 이런 보면은 서울에 아주 큰 시위가 열리는데요. 그때는 이제 서울에 있는 전경만으로는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전경 중대도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대들과 같이 근무를 서게 된 적이 있었는데 옆에서 그들을 보는데 참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군기가 너무 세고 또 너무 이렇게 세세한 규칙이 그들에게 존재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모습을 본 고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쟤네들은 지방에서 시위가 없다 보니까 할 일이 없다 보니까 괜히 쓸데없이 똥군기만 세진 거다. 이런 말을 한 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즉 편하고 할 게 없으니까 괜히 후임들을 괴롭히는 것만 발달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세례라는 문제를 가지고 파닥이 나뉜 것은 볼 때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와 재능과 은사에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매몰되어서 본질적인 일, 즉 복음 전도에 집중하지 않은 결과 쓸데없는 비본질적인 일로 의견이 나뉘고 결국 분쟁이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전경중대는 아무리 후임들이 실수를 해도 그 다음날 또 시위 지나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이렇게 멈추곤 하는데 지방중대는 할 게 없다 보니까 맨날 갈구고 하는 것이 일상화가 되어지고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복음 전도라는 이 본질에 집중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싸우고 나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값없이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지 아니하면 쓸데없는 일에 우리는 신경 쓰게 되어 있고 결국 그런 것은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나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도 먹고 마시는 권리를 포기했다. 나도 베드로와 같이 이 사역만 하면서 일도 안 하고 사역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 권리를 포기했다.
난 또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는 그 결혼도 포기했다. 그리고 나는 이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다라고 간증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바울의 마음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 마음에는 오직 복음 전도만이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복음 전도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 개개인의 의견과 같은 소위들은 다 포기하고 양보할 수 있게 되고 결국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17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교회가 이렇게 쓸데없는 분쟁으로 나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하나가 되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전하는 삶에 집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잘 기억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주님의 몸된 이 교회를 온전하고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길 힘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